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신약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착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과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어서. 과거 시험을 잘 봐가지고 성공했지요.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때문에 성공한 사람? 과거 때문에.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지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만 알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교만해질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만 안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만 알고 인간에 대해서 모른다면 절망할 것이다. 누구는 알고 하나님은 알되 인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는 절망할 것이다. 자, 오늘 본문만 읽은 내용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앞의 내용을 안다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아마 중학교쯤으로 기억됩니다. 미국 영화라서 그때는 흑백 영화였어요.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내용도 거의 모릅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은 제가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책을 보거나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설교의 재료로 쓰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래요. 어떤 검술 좋은 부부가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경치 좋은 곳에 다다르는데 그곳은 밑은 아주 까마득한 절벽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남편이 자기 아내를 밀어뜨려 절벽에 떨어뜨립니다. 그것은 실수도 아니고 고의적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남이 볼 때는 우발적인 사고다라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아주 위험한 장소에서 밀어뜨립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그 높은 절벽에서 떨어진 부인은 죽었겠지요. 그렇다면 영화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용케도 어떻게 해서 여자가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알겠지요. 자기가 실수를 해서
떨어진 것인지 남편이 밀어뜨린지 모를 리가 없겠지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오늘 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을 거들라면 그 길로 영 가뻤으면 좋을 건데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이게 화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게 뭐 할렐루야인데 뭐가 화근이 될 거 뭐 있노? 아시다시피 베드로나 제자들이 따릅시다. 워낙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실수? 워낙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낯을 어떻게 똑바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를 위시하여 제자들은 좌괴감,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그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건만 내 목숨 하나 살고자 예수를 그렇게 등에 비수를 꼽는 그런 자신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겠지요. 그는 심각한 후유증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놀랍지요?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한마디도 과거에 대한 이야기나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넘어진 베드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그의 상태, 지금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 그것을 듣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탕자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재산을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서 다 없앤 후에 어떻게 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만 아버지는 그의 실수나 아버지에 대한 부효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주 이야기합니다. 너 앞으로 잘할래 못할래? 돈은 현재 얼마나 남겨왔노? 묻지도 않았지요. 잔치를 벌여라, 풍악을 울려라. 이게 첫 번째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교회에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과거가 있는 여자입니다. 과거가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존 성도들이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혼을 했는갑다. 아니면 세컨드로 사는갑다.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전부 다 뒤로 돌아서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걸 눈치챈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 과거 있다 와! 그 과거는 죄가 있다 이 말이다! 여기 과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지? 뭐가 아멘이라? 나는 과거가 있는 여자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과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들의 과거를 단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자,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은근슬쩍 요한이라는 제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주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 사람을 끌어들여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요, 그의 어떤 발언이나 행동을 보면 상당히 타인에 대한 의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대답을 해도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칭찬을 받아도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 그런 심리가 그 속에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손주를 데리고 한 번씩 이렇게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가보면요, 이 아들이 아직까지 5,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갈 때 전입니다. 엘리베이터 탔다 그러면 따랐다. 자기가 본안을 눌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눌렸거나 지 동생이 눌렸다가는 막 난리 나는 거야. 지가 눌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 놓고는 지가 눌렸거나 이 엘리베이터 내 힘으로 올라간디 하는 그런 눈빛이에요. 봐요. 아이들이 이렇다면 어른은 오죽하겠단 말이에요. 맞지요? 꼭 지가 눌려야 돼. 그래가지고 가는 것도 서로 멈춰가지고 다시 네가 눌려. 봐요. 아도 그렇다면 죄성이 많은 어른은 어떨까요? 그렇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 안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은 타인에 대해서 매우 집착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단호하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따릅시다. 그게 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오늘 그런 내용 읽었습니까? 그하고 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응? 그에 대해서는 네가 알 바 아니다. 단호하게 한마디로 그의 물음에 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네가 알 바 아니다. 그게 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자, 그래요. 우리 사람은요, 알게 모르게 남하고 너무너무 비교를 잘한다는 거예요. 비록 형제간이라도 따릅시다. 사촌이 논 사면 뭐 아프다? 배 왜 아파요? 그 속담이 여러분들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죠. 형제간도요, 따릅시다. 시샘하더라. 그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내보다 그 사촌이 더 잘 살면 안 돼요. 그 밑에 아이들이, 조카들이 더 잘 되면 안 돼요. 겉으로는 축하한다 그러지만은 속은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현대말로 뭐요? 사촌이 차 사면 나는 교통순경 된다. 네? 저는요, 오래된 친구라고 말하면서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저는 속에서 라이벌 관계로 제가 속에 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말은 친구예요. 그 친구가 내보다 모든 면에 잘 되면 내가 좋을까요?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을 끌어들인 이유는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 순간에는 12제자는 다 뿔뿔이 걸음만 내 살려라 하고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든 간에 나중이겠지만은 요한이라는 제자는 그 십자가 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 요한에게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네 어머니다라고 맡긴 적 있나요, 없나요? 봐요. 분명히 베드로는 그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응? 누구는 십자가의 밑에 있게 하고 누구는 내 입으로 3번이나 그 이단의 괴수를 내가 꼭 믿을 필요가 어딨냐고 이런 식으로 부인하고 맹세하는 그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그 사람이 부러웠을까요? 자, 우리 모든 사람은
따릅시다. 각각 독자적인 사람이에요. 각자. 순수 우리말에 아름답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 모두 다 좋아하고 잘 쓰지요. 아름답다. 근데 아름답다의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겼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어른들은 써요. 아름아름이, 면면이. 무슨 말이에요? 아름아름,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을 때 따라주다. 아름답다. 여학생이 여학생 같을 때 이쁘지 않아요? 성도가 성도다울 때 이쁘지 않나요? 그런데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자가 남장을 하고 다니면 왜 그렇게 구역질나요?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 손 들어봐요. 게이가 그렇게 보기 좋은 사람 손 들어봐. 자기가 자기답지 않지요. 아름답지 않다. 자기가 고유의 자기일 때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나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지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같은 말이잖아요. 가가 네하고 무슨 상관 있노?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이다라는 것을 약간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알고는 그럼 나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자는 어디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가 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따라합시다. 교회는 두 사람만 잘하면 된다. 그게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니캉 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봐요. 베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요한이 내가 살려둘지 잡아갈지 그건 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지만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지. 그들은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너무너무 부끄러운 과거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불만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시 먹나 이런 식입니다. 왜 하나님 자는 잘되게 하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요한에게는 그런 큰 은혜를 베풀고 나는 왜 이징이 되게 했습니까? 이런 혼란과 어정쩡한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때는 설명 가지고 안 돼요. 설득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은 따릅시다. 선포하신다. 오늘 두 차례나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따릅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봐요. 선포합니다. 그 말이 있죠. 19절 끝에 보세요. 19절 끝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22절 끝에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뭐하라? 따르라. 그래요. 따르라. 그 앞에 참고로 또 한번 볼까요? 17절 끝에 봐요. 17절 끝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릅시다. 누구 양? 내 양을 먹이라. 먹여줬으면 좋겠다라도 아니 일방적인 선포.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선포.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포. 믿고 싶거든 믿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 따르고 싶거든 따르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 정말 이럴 때는 선포가 필요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정쩡한 상태였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였어.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도 그분에게만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하고 이렇게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응? 지난주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할 때는 뭔가 달라질 것 같죠? 나가면 똑같다. 여전히 환경의 지배를 받고 과거의 발목이 잡혀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가 베드로하고 달라요?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는 그분에게만 집중한다면 우리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너는 나를 따르라. 나만 따르라. 그렇게 하고 이 성경이 마감이 됩니다. 자, 우리는 그분과 니캉네칸만 잘하면 됩니다. 딴 사람 간섭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 그것뿐입니다. 그걸 오늘 주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를 따르라 할 때는요 굉장히 일방적인 것이 보입니다. 내 형편을 과연 알아줄까? 내 마음을 헤아리고 계실까? 생각이 듭니다만은 참고로 요 구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따릅시다. 책임은 내가 진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는 많은 시련들이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책임은 누가 진다? 당신이 지신다는 그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네가 혈기왕성할 때는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스스로잖아. 네 스스로 띠를 띠고 다녔지만 이제 나이 느지막한 만년에는 남이 그렇죠. 그죠?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는데 누가 남이 이제 네 의지하고 상관없다. 그 말 맞죠? 근데 남이 경상도 말하는 넘이 누굴까 이 말이에요. 넘이 누굴까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넘이 나다. 왜 아멘 약해요? 넘이 누구예요? 하나님. 봐요.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졌다는 그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 됐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영광 중에 아멘. 누가 했기 때문에? 넘이 했기 때문에. 아멘. 자기가 했으면 그 길 가겠습니까? 가겠습니까? 예? 걸음만 내 살래로 하는 그런 전적이 있잖아요. 그죠? 따릅시다. 예수를 팔아서라도 내 목에 풀칠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벌을 수 있는 게 베드로요 사람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네 맘대로 못한다. 예? 누가 팔을 벌리요? 넘이 네 팔을 벌리게 한다. 그게 베드로의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을 이야기하시는 거 맞지요? 넘이 중요해. 넘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책임진다고 겁납니까? 미리. 내가 내일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 양반이 책임져 준다고 상당히 좀 겁나지요. 어떤 생각 들어요? 봐요. 나를 따르라 할 때 여기는 당신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이걸 저희는 믿읍시다. 믿읍시다. 다만 그분만 따라라. 우리 생애는 정말 짧습니다. 정말 짧아요. 그렇지만 내 생애 동안에 그분을 따랐던 믿음은 그분 앞에 영원히 빛이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는 것이 마치 부활 안 하신 것 같이 사는 삶.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회의에 빠질 때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감을 가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봤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어떤 실수나 과거에 대해서 언급 한마디도 안 합니다. 지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 설령 내일은 그걸 못 지킨다 할지라도 말이라도 아멘.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럴 때 그분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설령 뒤로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두고 또 묻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밀려줬는데 또 그러나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항상 현재의 상태, 현재의 내 신앙 고백 그걸 그렇게 기뻐 받으십니다. 자, 우리는 다 좋은 과거만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지 싶은데요. 예? 다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내가 내 자신이 미울 수가 그렇게 없지요. 그런 것 때문에 발목 잡힌 일 없습니까? 마침 하나님 하시는 모든 처사가 못마땅하다. 따릅시다. 내가 하나님 됐으면 전부 다 로또 1등 다 시켜주고 소원 다 들어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전에 누가 영화 이야기 했지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되면 따릅니다.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다. 꼬이기 시작해요. 내가 한 이틀 전에 잠시 출타할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오면서 산천을 보는데 벌써 산이 푸르고 어느 정도 녹음이 이렇게 우거지는 그런 색깔이에요. 예. 여러분들 집에서 화분을 이렇게 심어보고 키워본 사람은 알 거예요. 어떤 나무는 물을 자주 줘야 되는 꽃나무도 있고 어떤 것은 뭐 열흘에 한 번 줘도 되는 그런 나무가 있지요. 그러면 주인은 그걸 그때그때 기억했다가 골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전 지구상에 있는 산천에 있는 나무를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건 언제 물을 빨아먹었고 비를 내렸고 요는 아직까지 비가 머리 아프시겠어요? 안 아프시겠어요? 내가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산의 나무가 얼마나 많고 꽃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그분은 기억하시고 말라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거 관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좀 야박합니까? 내가 차라리 하나님 됐으면 다 기도 다 응답 다 100% 다 들어주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꼬여요 안 꼬여요? 안 꼬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 내가 아름답다 이야기했지요. 아름아름 그 사람 나름대로 고유해. 그 사람다울 때 그게 아름답다예요. 아름답다. 꼭 니는 그 가처럼 그렇게 될래? 그렇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설교도요. 어떤 잘한 사람 설교를 모방 내가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교인이 이래 말이에요. 목사님 뭐 좀 아픕니까? 생긴 빠꾸대로 나는 내대로에 쓰는 말 그대로 할 때 그게 내가 미국 가서 설교를 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한대 하는 말이 그래요. 오리지널 본토백이 왔다는 거예요. 오리지널 본토백이 고향 생각이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맞지요? 근데 내가 약간 서울 말씨를 섞어 했다가만
따라서 과거이다. 은혜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하고 비교하지 맙시다. 예? 목사들이 가장 비교 많이 해요. 저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오고 후배인데 교회가 벌써 저렇게 부흥됐나. 따라서 배가 아프다. 이래가 될 일이에요. 이게. 응? 이제 베드로는 나를 따라했을 때 그는 거기에 순종하여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마무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전혀 묻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나의 신앙 고백, 현재의 내 각오, 그것만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너는 나만 따르라. 거기에는 그분이 뭡니까? 그냥 무턱대고 따르라가 아니고 그분이 책임을 져주신다. 아멘. 전적으로 그분이 책임 져주실 줄 믿으십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